오늘 읽은 말씀은요, 저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종교가 주는 순기능이 있다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순기능은 마음의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것이라고. 그래서 종교를 갖고 있으면 그나마 힘들고 불확실한 이 세대를 살아가는데 도움을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덧붙여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요. 예수 잘 믿으면 만사형통하리라, 복받는다, 성공한다, 출세한다, 건강하게 된다, 모든 일을 하든지 성공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생각들을 저변에 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고 들었던 것과 달리 현실은 적잖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겪고 있다는 것이죠. 생각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건강관리를 했는데 병에 들 수도 있고요. 또는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수도 있고 계획한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아서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섬기겠지만 제발 더운 데 말고 추운 데로 보내주시면 좋겠는데요 했더니 더운 데를 또 가지를 않나. 그럴 때 사람들은 질문을 하게 되지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가 잘못된 길들을 걸어갔나? 무엇이 문제일까?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에 들었다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지 않고 내 생각처럼 병이 건강하지 않고 병들고 내가 계획하고 충성을 다하여 주님 섬겼는데 결과는 너무나도 기대 밖의 결과를 얻게 되었을 때 우리는 시험에 들었다. 그렇게 말하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 여러분,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또 겪게 되는 고난과 역경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그러한 눈길이 달라지는 것이고요.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 이것이 신앙을 가진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변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는 굉장히 힘들 때 아니었습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도 구한말을 우리는 살지는 않았지만 역사를 통하여 그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의 조부모님,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았는지 바로 그때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들어와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보는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도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생각의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나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나타난 변화, 이 상황들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을 주님의 눈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일을 겪을 때 보면은 우리가 약할 때일 것입니다. 내가 강하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는 그나마 내 힘으로 힘들어도 극복하고 돌파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약할 때 무기력해집니다. 나의 약함 때문에 탄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랑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고 히브리서 4장 15절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강한 사람, 강력한 그런 성품의 소유자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더라도 사람들은 다 연약한 존재인 줄 인정해야 됩니다. 연약함이란 각 사람의 약점을 뜻하지 않습니다. 연약함이란 나쁜 기질이나 습관, 그런 것들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지난 세기에 강의 설교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캠벨 몰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연약함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연약함이란 다시 힘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는 상태라고.
다시 말하면 내가 연약하다라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이 연약함이 보완되고 힘을 얻어야 될 상태가 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열심히 일한 사람은 피곤하지 않습니까? 배가 고프면 여러분 먹을 것을 찾지 않을까요? 끼니를 거리면 먹을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얼마나 속상하나요? 이게 바로 우리의 연약한 상태라는 것이지요. 바로 그때 누군가가 나의 속상함을 위로해 주고 누군가의 나의 배고픔을 다 채울 수 있는 음식을 공급해 주고 누군가가 나의 피곤할 때에 쉴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환경을 준비해 준다면 얼마나 힘이 날까요? 혹여나 지금 내가 가장 연약한 삶을 살고 있다면, 나의 삶이 어느 때보다도 지치고 무기력하고 연약한 상태에 있다면 지금 이 시간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의 공고함을 일으켜주시고 세임 공급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의 공급과 그분의 손길로 인하여 다시 일어날 때 신앙생활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시작할 때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하나가 마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오늘 본문인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을 크게 읽도록 하죠.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께서 광야로 갔는데요, 좀 특이한 것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공적인 사역, 구원의 사역을 전하기 전에 시험을 받으셨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하다라는 이 단어의 첫 번째 뜻은 유혹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하는 이 마귀를 유혹하는 자라고 말했는데 이게 적절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유혹하는 자입니다.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고 딴 길 가게 하고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가야 될, 해야 될 일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 이 유혹하는 자, 마귀의 일이라는 거지요.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하여 메시아 사역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또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사람들이 오인하도록 만드는 것이 예수님을 시험한, 유혹하려고 했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간혹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구주가 되셨는데 내가 원하는 거 다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데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지, 왜 저 사람과 나는 비교하면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야 하는지 우리는 원망할 때가 있지 않냐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승승장구해야 된다. 수십 년 전에 번영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세계를 강타했던 예수님의 복음을 오인한 것이지요. 번영신학의 핵심은 무엇인가? 병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이 없다라는 거지요. 부자가 되어야 되고 모든 일들이 다 잘 이루어져야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라고 가르쳐주는 그러한 신앙의 한 부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33년의 이 땅에서의 성육하신 생활, 태어나면서부터 주님이 30년 동안 성장했던 갈릴리 지역 나사렛은 어느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았던 이방 땅 아니었습니까? 3년의 공생의 사역의 절정은 십자가였는데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다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번영하리라 라고 하는 이 신앙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은 정반대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이 부분을 유혹한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예수님의 사역을 내가 잘 되고 내가 복받고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루어지는 도구로 사용하게 하려고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유혹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하나님의 일은
세상과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암울한 세상에 빛을 비추어주고 새 생명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일이 예수님이 하실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넘어지게 하려고 마귀가 유혹하며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로 시험하다의 또 다른 용법은 현재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기적으로 자동차도 점검하지 않습니까? 정기검사하셔야 됩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은 벌금을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의 건강도 정기적으로 검진하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 시험하다에 들어있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셨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다는 거지요. 예수님을 유혹하는 자는 마귀였지만은 예수님이 하실 메시아 사역을 확증시켜 주시고 보장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셨다라는 겁니다. 마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여러분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를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몰아내실 때가 있을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하게 하려고. 때로는 아무도 없는 그 광야 같은 곳에 내버려 던져질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가진 것들을 다 빼앗긴 것처럼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육체적인 연약함 가운데 경제적인 공고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며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란 사실을 확증하여 시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의 시험받게 하심으로 주님이 3년 공생을 통하여 보여주실 메시아 사역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받은 세 가지 유혹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유혹은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들로 먹을 것을 만들라는 것이죠. 광야에선 사실은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이 아닙니다. 먹을 것도 없고요. 가게도 전혀 없습니다. 식당도 없습니다. 근데 광야에 가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것이 돌들이잖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기적을 행한다면 획기적인 변혁이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사방에서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시험을 당했을 때의 상태를 보면은 40일 동안 주님이 금식하신 상태였습니다. 극도로 배고픈 상태에 있는 분에게 먹는 걸로 유혹하는 것처럼 비열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장난이 많다 하더라도 옆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 옆에서 음식 냄새를 풍기면서 나는 정말 맛있는데 이건 정말 기가 막힌데 그렇게 약오르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요, 자기가 아무리 의지가 강하든 어떻든 간에 음식 앞에서는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먹는 유혹을 이길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야식의 유혹을 이겨낸다? 그것은 굉장히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한 번, 두 번은 하겠지만은 매일 밤마다 누군가가 밤 10시만 되면은 야식을 가지고 와서 옆에서 먹는다. 그 유혹을 이기긴 힘들 것입니다. 예수님의 상태가 그런 상태였죠. 극도로 배고픈 상태에 놓여 있을 때 그 기회를 엿보다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유혹을 하는 것. 심신이 극도로 서약한 상태에 있을 때 내 영혼이 침체되어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마귀는 다가와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은 내가 가장 약할 때에 찾아와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괴계가 있음을 감지하고 깨어 근신하며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여 마귀의 유혹을 대응하셨습니다.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대응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적절한 말씀을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먹는 것에 비유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간혹 신앙이 깊다, 믿음이 굳건하다라는 사람을 볼 때에 그 준비 과정으로 성경을 잘 아는 사람,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깨닫고 분석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놀랍게도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분석하고 연구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점심시간이 되면은 여러분 음식을 드시겠죠? 음식을 먹을 때 고민하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진 않습니다. 음식을 먹어야 기본적으로 우리의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을 것이고요, 에너지가 생길 것이고 말도 하고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한 번만 먹고 끝나나요? 일주일 먹을 것을 한 끼에 다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배탈 나서 큰일 납니다. 하루에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그것은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본능적인 것이지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본능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자 하는 그런 본능을 갖고 있는데, 마귀는 와서 그 본능을 육적인 본능에만 치중하도록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혹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머리와 지식과 능력으로 연구하는 만큼 믿음이 비례적으로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받아먹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너무나도 잘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급한 심정으로 우리가 굶주렸을 때의 음식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먹도록 내 영의 입을 열고 내 삶의 입을 열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먹어야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마귀의 유혹을 대적하여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유혹은요,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라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유혹과 첫 번째 유혹에는 하나의 전제를 내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네가 상하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여러분, 마귀가 성경 구절까지 인용을 합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구절을 딱 떼가지고 뛰어내려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말씀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읽다 보면 이 말씀의 의도는요, 하나님이 항상 그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뛰어내리라. 그러면 기적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는 성경 구절을 자기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이단들이 그러합니다. 성경에 있는 구절들을 자기가 생각한 방식대로 짝을 맞춥니다. 그냥 말이 딱 맞지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냐? 네가 성경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발견한 적이 있냐라고 접근을 하면 할 말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당연하지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시스템과 구조 안에 딱 맞춰 있으니 자신들의 주장을 말하기 위하여 성경을 그렇게 오인하는 겁니다. 마귀가 그러지요. 두 번째 유혹이 바로 그러합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여 대적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은요, 크게는 출애굽기 17장의 배경이고 신명기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에게 주는 다시 한번 전하는 율법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이 물이 없어서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음식도 중요하지만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힘든 일은 없을 겁니다. 광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자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일컫는 지역에 이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내가 끝까지 차오랐나 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대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못 살겠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안 계시는지 증명해 보이라.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마실 물을 충분히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안 계신 거고,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다 보여달라. 그렇게 주님을 시험하며 모세에게 대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여러분 얼마 전에 애굽에 있으면서 10가지 재앙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기적을 본 사람들이지요.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을 쫓던 바로의 용사들이 수장당하는 것들을 직접 목격했던 기적의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이런 자유를 얻고 기적을 보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기적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겠다라고 말하고 싶나요? 그거를 보고도 믿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순간은 감격하지만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불신앙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 유혹을 하면서 이 시험을 던지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불신앙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의도를 담고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이를 간파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시험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요 사랑할 대상임을 오늘 두 번째 시험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세 번째는요, 마귀는 예수님에게 천하만국과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기만 하면 방금 보여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유혹에서 우리는 세상을 조종하는 배후 세력 중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세상의 것이라고 표현할 때 이것은 이분법적으로 악한 것, 나쁜 것, 거룩의 반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지요. 그러나 세상을 움직이는 그 배후에 하나님이 아닌 어둠의 계략과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세 번째 시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명예를 우리가 보면, 누가 명예를 준다고 하면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좀 끌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자리를 마다할 사람 어디에 있나요? 내가 다른 방법을 쓴 것도 아닌데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서 높은 자리에 명예를 주고요, 재력을 주고요, 권력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러한 요청에 흔들릴 것 같습니다. 다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마귀의 유혹은요, 세상에 성공하려면은 마귀의 세력에 굴복하고 하나님과 등질하는 그러한 요청이지요. 하지만 세상의 영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정상에 오르면 언제나 쓸쓸히 내려와야 합니다. 아무리 등산을 좋아하고 세계에 있는 높은 봉우리를 다 올랐다 하더라도 거기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 기쁨과 환희를 뒤로하고 내려와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구하고 찾고자 하는 영광이, 세상의 영광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혹에 대하여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여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전에 강력하게 선언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으로 유혹하는 자를 향하여 물러가라 명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너의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따르라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하여 말씀으로 대적하며 돌파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의와 타협하게 만드는, 조금만 내가 눈 감아주면은 아무도 모르게 더 많은 것들을 얻고 더 많은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속삭임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때 담대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주님이 대적하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돌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래서 영적 전투에 나갈 때에 무장을 하되 공격용 무기로 말씀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전투를 한다고 말할 때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말씀의 검이요, 이 말씀의 검이 날카로워질 수 있도록 매 순간 준비하고 갈고 닦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마다 시비 걸고 유혹하는 마귀의 계략을 끊어버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두 가지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여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말씀을 시내산에서 주실 때에 그 말씀에 보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친히 돌판을 만들고 돌판에 새겨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새길 때는 한 번 해서 안 되지요. 10번, 100번, 1000번 해야 될 줄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여 새기는 것입니다. 영적인 훈련에서 우리는 이것을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암송 훈련인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저는 기억력이 너무 쇠퇴해서요, 말씀을 암송하지 못해요. 저는 학교 다닐 때도 기본적인 연산 공식도 제가 못 외웠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암송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지레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 시골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옛날 얘기를 해주는데요, 기가 막힌 거는요, 마치 무슨 얘기 보따리를 갖고 있는 것처럼 재미있는 얘기들을 그렇게 쉼없이 합니다. 어떻게 그 많은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있을까?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으면은 마귀가 유혹하고 덤벼들 때에 주님이 신명기 말씀 세 구절로 인용하여 대적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 그때에 기억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새기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주부터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내지에 가정예배 순서, 가정예배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가장 아래쪽에 성경 암송 구절,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마음에 새길, 하루에 아침에 새기고요, 밥 먹고 새기고요, 잠자기 전에 새기고 새길 그런 말씀을 한 구절씩 여러분에게 적어드릴 것입니다. 전체 69절을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마음에 새기는 신앙훈련 하기를 바랍니다. 혼자 하기 힘들면 목장에서 함께 격려하십시오. 가족들과 함께 하십시오. 홀로 있고 다 떨어져 있다면 문자로 하든지 전화를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씩 또는 두 번씩, 세 번씩 계속해서 말씀을 새기면 이 말씀이 나에게 육화되어지고 이 말씀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훈련은요, 건강을 위해 매일 음식을 섭취하는 것처럼 규칙적으로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반복해서 하는 것이라면요,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세 끼 우리가 큰 고민하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처럼 밥을 먹기 전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염려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없잖아요. 이것이 내 육신의 힘과 에너지가 되기 위하여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영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 안에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먹는 것입니다. 분량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음식을 조금 먹는 분도 있고요, 자주 드시는 분도 있고 많이 먹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먹고 내 삶에 육화되어졌을 때에 마귀가 유혹하는 그 순간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능히 감당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는 주제는 중심 대신 그리스도이고요, 30개의 주제, 각 주제마다 2개의 성경 구절을 한 주 한 주씩 드릴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먹고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자녀들에게 이 훈련을 전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이 이후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